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을 시키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필히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그들의 구원이 실패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는 것이냐? 만약에 이 원리를 받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다면 우리의 구원도 도중에 실패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불안감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백성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계속 이 질문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공평하지 않는 게 아니냐. 누구는 왜 선택해서 그의 은혜를 베풀고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버리신다 그러면은 좀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신 분. 그래서 오늘 이제 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이 안 믿게 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와 같은 이 반문에 대해서 다시 이제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답하기 위해서 이제 몇 분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족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족장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 바로와 모세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모세를 듣는데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국리를 여길 자를 국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딘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32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탈출시킨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의 신상을 만드는 것은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애굽의 신들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 손으로 만지기 위한 형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고 그들의 많은 무리들을 죽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 그랬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긍휼히 주세요. 불쌍히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명책에 제한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굉장히 하나님 변덕스러운 것 같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놓고 죄를 지었더니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또 모세가 기도했더니 또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좀 신학적인 좀 이해가 필요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Glory Spirit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면 다시 하겠다는 말씀 가운데서는 뭐가 빠지게 돼요? 영광이 그 영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형상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모세가 대표해서 회막에 가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전까지는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광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죽게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수고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난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은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수건을 가립니다.
그 백성들이 그거 볼 때마다 뭘 느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저거 하나님과 만나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죠. 대신 스피릿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같은 영광된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스피릿, 내 영혼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때 뭐라 그래요? 그때 이제 이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지금 자연스럽게 저거 지금 집사님 하신 것 같더니 저기 마이크 저기 네. 영화실에 가셔서 네. 네, 가족 같은 분위기라 이게 서로 시간 중간에 일도 벌어지네요. 네. 근데 뭐 하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통일이 안 되네, 그죠? 실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제 모세가 하니까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이 증거를 주세요. 결국은 증거라는 것이 내가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긍휼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근데 어차피 이 긍휼의 이 증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뭘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서 만약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간구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에는 하나님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다 버릴 수도 있고 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다 멸할 수도 있고 다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이름을 여길 수 있는 것. 이거 긍휼은 마치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마땅히 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 받아야 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긍휼히 여기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마치 빚을 진 자처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빚을 졌다고 생각하니까는 어떤 이는 긍휼히 여기고 어떤 이는 버린다 그럴 때 왜 저 사람을 왜 버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모두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다 안 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요.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좀 이웃을 돕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빈민가에 거기서 이렇게 학생들 한 25명 정도를 선택을 해서 전 학비를 대기로 결정을 하고 그 학비를 대어줍니다. 이 부자가 볼 때는 거기는 더 많은 대학생들이 있어요. 빈민가에는. 아마 수천 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 부자는 더 많은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자가 거기서 25명을 선택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는 거, 왜 우리를 다 선택하지 않았어? 라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다 선택해서 한 학교를 되어주지? 왜 일만 되어줘?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내가 25명을 선택하고 30명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부자의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강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에 어떤 이들을 택해서 긍휼히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진 게 아닙니다. 원래는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존재들 다 사망에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부를 내가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당신의 어떤 자유지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왜 어떤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아? 마치 빛이 진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보면요. 이제 바로의 예를 듭니다. 자, 바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하였다 그래요. 자, 실제는 이 바로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로 만들고 자기의 종으로 삼았어요. 그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가 혼돈됩니다. 그러면 내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내가 완악해서 백성을 탄압을 하고 또 모든 영아 아이들을 죽이고 이 어떤 이 바로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가 완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그럼 결국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니. 여러분 실제 성경의 이 내용을 배경을 좀 보시면 우리가 우리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4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백성을 풀어달라 그래요. 근데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보낸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4장에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미 모세를 보내기 전에 네가 가서 보내달라 그래도 바로는 말 듣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를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내용에 보시면 8장 15절 보실래요? 8장 15절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또 해석하고 있는가?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서 보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9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바로 자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 그 마음에 교만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하죠? 실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래요. 원래 사람이 선하고 착한데 하나님 일부러 그 착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완악한 행동을 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원래 바로는 악했어요. 원래 그는 폐역한 자였고 그 실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튼 종으로 삼고 노예를 시키고 모든 영아들을 죽이는 이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악한 존재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것은 안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악한 상태를 하나님이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악하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 바로 이 표시예요. 물론 모두 하나님의 허락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 볼 때에는 그 완악한 상태를 그렇게 하도록 네가 정욕들 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에 1장 24절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돌아오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도 범죄하고 그들에게 궁예하고 돌아가기를 원해도 계속 악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정욕대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아담이 모든 후예들은 악합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상태에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마 여기는 혼돈과 파멸과 너무나 무질서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국리를 베풀어 가지고 그 마음을 붙잡으셔서
그도 어떤 이 선한 양심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은 난잡하게 됩니다. 진짜 파멸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근데 이나마 우리가 질서 있게 사는 것은 그래도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케이스가 바로 사울왕의 케이스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실제 도덕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과 비교할 때는 그렇게 악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오히려 실은 이 다윗이 더 많은 죄를 짓을 수 있습니다. 바스바라든지 여러분, 실제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자기 옛날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다시 의지하려고 그러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사울의 잘못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먼저 제사를 드린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두 아말렉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좋은 짐승을 잡아온 거. 근데 그 다음에는요, 실은 그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그 정도 외에는 특별히 사울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근데 실은 그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예요? 근데 오히려 이 다윗은요, 여러분 내용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왕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 나와요? 그에게 영이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0년 동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내버려 두십니다. 악을 행해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범죄할 때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선자를 보내고 책망하셔서 그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속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두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오히려 고통과 큰 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그냥 두지 않으시니까요. 계속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또 고통 가운데 구하신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의 모습이죠. 실제 하나님은 근데 이 땅에 온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삶도 그도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범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럴 땐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국률이 있었기 때문에요.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바로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게 하는 거 그냥 내가 내버려 둔 거야.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려면 국리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나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백성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까봐 조금 더 그 다음에 19절부터 조금 더 몇 가지의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조금 더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뭔가 하면 20절에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간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오늘 여기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또 증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어.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야. 그건 뭘 말? 피조물이 하나님 뭐로 만들든 나로 못내게 만들든 잘나게 만들든 그 토기장에 비를 들어가 토기장이가 내가 작품을 만들 때 내가 못된 내가 어떤 항아리를 만들든 잘생긴 걸 만들든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토기장이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따질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주인의 마음대로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쁘게 만들 수 있고 못생기게 만들 수 있고 그릇을 만들 수 있고 항아리를 만들 수 있고 내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케이스가 여러분 욥입니다.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탄의 어떤 시험 가운데서 그에게 재앙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욥은. 그래서 욥이 어떻게 계속 변명하며 내가 실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일 당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져서 그래. 내가 죄진 거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욥은 계속 변명을 해요. 나 그렇지 않는데
근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40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에게 감히 네가 반문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알지 못한 내가 그에게 그런 재앙을 줘도 하든 간에 피조물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얘기에서 여러분 이사야 45장에 보시면은 토기장의 비유를 읽게 되는데 제가 구절 읽을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익의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 뭐라 그래요?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나 왜 나에게 권한을 주었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어? 라고 토기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토기가. 근데 토기장이가 내가 왜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뭐로 만들 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것은 내가 내버려 두든 선택하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선택하든 버리든 구원시키든 긍휼을 베풀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가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도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땅히 다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문제지만 이미 다 멸망할 자들인데요. 근데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가운데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어떤 일을 벌어진들 그렇게 한다고 내가 불평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요. 22절에 보았더니요.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인간은 자기의 죄의 값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 하나님은 죄를 조장한 게 아니고 나는 오래 참았다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나는 참아서 너희를 대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실제 너희가 볼 때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해?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너희의 죄악된 본성으로 악하게 사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고 사는 것이야. 삶은 멸망에 가는 거지. 근데 실제 내가 그 삶 가운데서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끝까지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렇게 반대로서 내가 긍휼을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악하게 만들거나 죄짓게 한 게 아니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영광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하나님의 모든 자를 멸망을 시켰다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풍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면 모든 자를 다 한번 구원했다 해도 이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돈을 다 100%씩 내가 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몇 사람은 특별하게 내가 갚지 마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거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저 사람은 탕감해줘? 나는 왜 갚지 말라 그래? 나는 왜 갚으라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가 있죠. 근데 오히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이 사람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보았는데 내가 탕감 받았는데 보니까 다 탕감 받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없었죠. 다 탕감 받았네. 그런데 다 갚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은 내가 탕감 받은 걸 알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갚하게 만들었는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감사한 마음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다 구원하신다면 이 죄값이 얼마나 큰 고통의 멸망인지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멸망을 통해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다니 거기에 감사와
찬송이 생기는 거죠. 이 풍성함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조금 더 쉬운 설명을 하면요. 오늘 5명이 모여가지고 은행을 털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제 친구들입니다. 근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찾아갔어요.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 말을 안 듣고 그냥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강제하려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 제 마음속이 급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냥 가서 제일 마지막에 친구 제가 붙잡고 늘어졌어요. 너는 안 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붙잡고 막 씨름을 합니다. 이 친구는 가려고 그러고 저는 막 붙잡았어요. 그럼 결국 이 친구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4명이 가가지고 강도질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그냥 거기에 경비원을 싹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이 잡히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과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이 사형을 당한 4명의 잘못은 누구 잘못인가요? 제가 그들을 말리지 않았는가요? 저는 말렸어요. 근데 그걸 제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저희한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이 한 친구는요, 이거는 내가 거기 참석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의 어떤 이 마음은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그런데 나를 붙잡아 주어서 그 나를 거기에 빠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강도짓을 하고 갈 수 없고 죽은 그것은 너희의 잘못인데 결국은 내가 너희를 붙잡아서 거꾸로 들어가지고 그 죄에 동참하게 만든 것이야.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긍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하나님 불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왜 나는 구원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을 하고 더 마음속에 정말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그런 존재였는데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자녀를 만드시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만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더 감사하게 느끼고 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바로 이 사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죠. 원래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 내려줄 수가 있지만은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는가요? 게다가 나를 자녀로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부르신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실은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 부담 속에 여전히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이래도 우리가 몰두하고 살았어요. 주님 믿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계속 참아주신 거예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 나에게 안전하게 평안한 살게 하신 것.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바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긍휼 속에 바른 존재인 자를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찬양하시면서 참된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